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2절 그리고 3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아주 소중한 일부입니다. 굉장히 큰 부분 중에 하나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종류의 헌금들을 주님께 드리고 시간들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많은 것을 올려드리는 일, 그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생각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떠오르게 되는 고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대하여 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한다면 과연 우리가 뭘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사실 누군가에게 그 gift, 선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선물을 받는 그분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일 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귀한 것을 선물을 한다고 할 때 선물을 받는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알았어? 이거 진짜 내가 너무너무 필요했던 거야. 내가 얼마나 소원했는지 알아? 이거 내가 갖고 싶다고 얼마나 마음속에 소원했는 거지 알아? 근데 어쩌면 당신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고 나한테 꼭 필요한 걸 이렇게 나에게 선물을 해. 그럴 때에 드림 혹은 선물, 이런 것에 대한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원래 처음부터 다 가지고 있었던 걸 내가 선물이라고 가져가 봤자 아유 참나, 이거 내가 이런 거 없나? 다 있는데 뭘 나한테 이런 걸 선물을 해? 심드렁해지면 그거 정말 드리는 일에 대해서 진짜 가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린다고 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큰 고민이 있습니다. 대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한들 내가 드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일이 뭐가 있겠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 주님은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의 많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될 만큼 그렇게 어떤 것에도 필요를 느끼는 분이 아니라는 걸 일깨워 줍니다. 시편 24편 1절을 보게 되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시편 89편 11절을 보니 하늘이 주의 것이고 땅도 주의 것이며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이 다 주께서 건설하신 주님의 것이라는 걸 선포합니다. 시편 50편 12절에도 보니 그래 설령 내가 줄인다 하더라도 내가 나에게 좀 달라고 말하지 않을 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다 내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학계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구약의 이 말씀들을 인용해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으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다 정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좋은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그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서 다윗이 정말 마음속에 번민하고 있는 걸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다윗과 같은 이 고민을 누구나 가지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나는 살고 있는데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체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조금이라도 보답이 될 수 있을까? 다윗은 그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들의 고민이라는 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너무나 많은 선물과 은사들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런데 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데 도대체 내가 나의 사랑을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으며 무엇으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있겠는가? 이게 우리들의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다는 걸 여기저기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올려드리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너희들의 입술의 고백이 진짜라면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계명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나를 향한 너희들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의 순종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 무엇이 선한 것인지 이미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단 말이죠.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그 모든 일에 겸손히 순복하면서 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편에도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시절을 조작 화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범사가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시편 19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진정한 유익들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을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하게 합니다.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열어줍니다. 말씀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급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배운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순종을 할 때 우리들에게 복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최고의 우선순위에 있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고 묻는 질문에 거침없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쉐마라고 불리워지는 하나님의 율법의 노른자 위로 일컬어지던 그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너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 위해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삶을 통해 보여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러나 삶을 통해 그것을 증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입술로만 주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말한 것처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치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의 고백은 말과 혀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펠로십, 아주 건강한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우리가 지속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정말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Spending time with Him.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함께 쓰면서 많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은요 그것을 원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많은 시간을 들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눈을 뜨니까 트위터에 오스왈드 체인벌이라고 하는 분의 글이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 트윗 글에서 이야기하기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자신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트윗 글에 올린 그 칼버리 채플 네트워크에서 거기 옆에다가 하나 글을 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누군가와 더불어 많은 대화를 나눌수록 당신은 그분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참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나요? 누군가와 더불어 진정한 깊은 사랑에 빠져봤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제일 남는 게 뭐죠? 여러분, 정말 사랑에 빠지면 말입니다, 그 사람과 헤어지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에요. 저녁이 돼서 서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왔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든 것입니다. 굿나잇이라고 말하고 돌아서는 일, 안녕이라고 말하며 내일 아침을 기약하면서 헤어지는 일,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거보다 힘든 일은 없는 것이죠. 두 눈에는 잠이 꽉 들어차 있고 내일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분명한데, 어서 들어가 잠을 자야만 내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분명한데, 그것보다도 내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일이 너무나 큰 아픔이어서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은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과 풍성한 사귐을 원하시나요? 진실로 우리 하나님과 정말 깊이 있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싶으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일은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그분과의 사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말씀이 약속한 모든 상급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소중한 것들보다 더 우위에 있는 최고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는 일, 그리고 많은 시간을 그분과 함께 보내며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교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일,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받고 싶어 하시는 너무 소중한 것들이지만, 그래도 역시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에 있어서 물질을 드리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별로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다는 것, 왜냐하면 물질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물질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물질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고, 물질은 우리들에게 명예를 가져다 주고, 물질은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러러보게 하는 뭔가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편안할 수 있는 일부를 포기한다는 뜻이고, 내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그 무엇을 내려놓는다는 뜻이고,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린다는 건 그만큼 나의 높아짐을 내려놓는다는 뜻이고,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우러러봄을 받을 수 있는 나의 혜택을 내려놓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과 함께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일은 분명히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을 증명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수주간에 걸쳐서 공부해온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지어서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그런 명령을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정말 합리성을 가지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에 이것보다 비합리적인 이야기는 없을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한 곳에 정착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물질을 다 소진시켜버리면 다시 어디선가 물질을 벌어들일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모두 광야의 나그네들입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다시 무엇인가를 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광야의 삶을 그들은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거친 광야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금으로 씌워진 모든 까다로운 조건의 그런 성물들을 만들어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이야기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은 전혀 합리성이 없고,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어찌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에게는 이렇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무지막지한 일을 시키는가, 이렇게 따지고 싶은 마음이 정말 누구나의 마음속에 일어날 법한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세야, 이제는 백성들에게 가서 이 성막에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제도에 따라 이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도구를 가지고 오도록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성막의 제도를 어찌 일일이 다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디테일한 설명도 없이, 자, 성막을 짓는 일에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아니 이 광야에서 뭘 하겠다고 그런 걸 갖고 오라는 것이야. 이 그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서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명령일 것이에요. 정금이 아주 무지하게 많이 필요합니다. 은도 필요합니다. 구리도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모세가 백성들에게 했을 때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오늘 현대 크리스천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가져오십시오.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는 것 참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올려드리는 것 중요한 일이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쓰고 많은 것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 참 소중한 일이죠. 그것만큼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던 물질을 조금 다시 내게 돌려달라, 내가 그 물질을 좀 써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일 역시도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물질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올려드릴 땐 분명한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린 일에 대하여 성경은 여러 곳에서 아주 정말 그 일관성 있는 그런 요구를 두 가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 첫째는 뭐냐 하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절대 누군가의 강압과 강요 혹은 어떤 달콤한 인간적인 것이 약속되어진 인간적인 조장, 이런 것에 의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진실로 우러나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5장 2절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것을 너희는 받아라. 35장 5절에서도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 여호와께 드릴지니 금과 은과 놋을 가져오라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본문 중 앞부분인 35장 21절과 22절은 그래서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해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여호와께 드렸다고 했고요.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에도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걸 만들기 위해 물품을 드렸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 위해 이런저런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역대상 29장 9절을 보니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물질들을 가져왔고 이것이 성심으로 자원하여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다윗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들이 드린 일에 대하여 자원하여 혹은 즐거운 마음으로 라는 구절이 얼마나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의 첫 번째 원칙은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바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을 드리는 일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일도 은사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이 있다고 많이 낼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가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기꺼이 나의 물질을 내어놓는 일이 정말 즐거움이 되는 분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물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확실히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름 부으신 은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인색한 마음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어떤 억압에 의해서 억지로 드리는 것도 하나님 기쁨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드리도록 강제를 행사하여 억지로 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인가를 돌려받을 심산으로 내가 무엇을 투자하고 무엇을 얻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들을 내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영어로 이런 일을 사이머니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도하러 내려갔을 때 그를 통해 나타나는 각종 아름다운 은사들을 시몬이라는 자가 돈을 들여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일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시는가 하는 걸 성경에서 배웠어요. 사이머니.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들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통해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쁨이 못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케이스가 바로 그런 케이스죠.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드렸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할 때에 이 사람의 마음은 순수하지 못하고 결국 큰 재앙이 교회와 그 사람들에게 임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지 않지만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드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보상을 바라고 드리는 것보다 너무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벌써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너무나 큰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 때문에 내가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다윗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무엇이든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있어서 오직 하나뿐인 유일한 모티브는
오직 하나뿐인 유일한 동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일은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사랑 때문입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인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는 일은요, 무엇이든 우리 하나님 앞에 즐거이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사랑 때문에 하는 일은 해놓고 절대 후회됨이 없습니다. 사랑 때문에 행한 모든 일들은요, 인간적인 어떤 불순한 것이 가미되어져 있을 땐 해놓고도 뒤에 마음이 시험이 와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는 일은 주고 또 주고, 이제는 내가 바닥이 날 정도로 퍼주었는데도 아직도 뭔가를 더 줄 것이 없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내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또한 유익이 없다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소중한 물질들을 가지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강제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그 리스트를 쭉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성도들이 집에 돌아가 자기들이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겠죠. 그러나 일정한 고민의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모세 앞으로 무엇인가를 손에 들고 각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손에 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짓는데 필요하다는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세히 듣고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것을 주님께 가져왔느냐 하면 출애굽기 35장의 중반으로부터 36장의 초반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줄줄이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의 리스트가, 그들의 행렬이 설명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읽었던 본문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모세는 백성들의 드리는 일을 중지시켜야만 했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그만, 제발 좀 그만 갖고 오세요. 모세가 백성들을 이제 좀 하나님 앞에 그만 드리세요. 제발 그만 가지고 오세요 라고 이야기해야만 했어요.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안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좀 하시면 축복받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훨씬 쉬워요. 근데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뜯어 말리는 일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안 하겠다는 사람 설득해서 하게 하는 건 오히려 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매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뭘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을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조금만, 그런 마음이 확 상해버립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넌 아니야. 너 말고 나 다른 사람 시킬 거야. 근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다는 것이 무엇을 통해 증명됩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누군가 주님이 시키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다 준비해 드릴게요.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근데 어떻든 모세는 말이에요, 하겠다는 사람들을 뜯어 말리기 시작해서 이제 그만하세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넘칩니다. 글쎄요, 역사 가운데 어떤 교회가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의 비전을 한동안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기에 넘치도록 물질이 모아졌습니다. 이제 헌금 그만합시다. 이제 그만 갖고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어나운스먼트가 있었던 예배가 교회 역사 가운데 언제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성경 본문을 제외하고 그런 케이스는 정말 거의 없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우리 교회가 어느 날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회가 어느 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은 사람들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셨다면 그는 분명 뭔가를 하실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드렸다 해도 그 일이 나중에 허망한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give and it shall be given unto you.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드려라, 그러면 그것이 다시 너희에게 반드시 돌려질 것이다. 어떻게요?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또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메저먼트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메저링 툴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그와 동등한 메저링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종 사촌 형님이 저희 집에 홀이 딸린 방을 하나 이제 얻어서 쌀 가게를 했었어요. 그 형님이 이제 가게를 보다가 어떤 때 어디 딴 데 출타할 일이 있으면 저를 부릅니다. 석진아 일로 와봐. 형이 어디 잠깐 나갔다 올 건데 형 없는 동안에 너 이 가게 잘 봐야 된다. 이 가게 오는 손님들이 너가 말이야, 쌀을 여기에 이제 딜리버리 올 때, 쌀을 배달을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쌀을 받아 놓을 때는 네가 이 대박질을 잘해야 돼. 그때는 이 되를 갖다가 절대 손가락이 되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바깥에 이렇게 되를 잡고 푹 떠가지고는 막 흔들어. 그럼 절반은 꺼져. 막 흔들고, 그리고 또 그 위에 또 붓고 또 흔들고, 이렇게 해서 꽉꽉 채워서 받아야 되는 거야. 알았지? 딴 사람한테 팔 때는 말이야, 네 엄지손가락을 최대한 많이 집어넣어. 푹 집어넣어서 쌀을 뜬 다음에 절대 흔들면 안 돼. 흔들면 안 되고 위를 갖다가 싹 깎아가지고 이렇게 줘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남에게 줄 때의 메저먼트와 내가 받을 때의 메저링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있어서, 또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뭔가를 나누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메저링 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일에도 똑같은 메저링 방식을 사용하겠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께 뭔가를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예수님은 너희가 주면, 후히되어서 주면 나도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말미암고 주로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다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다윗이 얘기해주고 있는 요지는 뭡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주님께 무엇을 드린 것 때문에 주님께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렸다 하더라도 이미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중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돌려받는 그런 시스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우리는 너무나 큰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어요. 어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날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어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물질로 헤아릴 수 없는 너무나 큰 걸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보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 넘치도록 안겨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따지고 보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어떤 착한 일도
어떤 선한 일도 어떤 대단한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뿐이죠.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제 그만 가져오셔요. 그만 가져오셔도 족합니다. 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행하는 우리의 비전과 모든 사명들 위해 우리들의 드림이 언제나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11페이지에 있는 찬양 우리 한번 함께 하고요.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같이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거룩하신 하나님,